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 본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앓고 있는 그 병은 하늘이 내게 내린 벌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 관한 기사가 곳곳에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나병 환자가 많았던 것은 아닐 터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던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설령 그렇더라도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율법 규정에 의해서 전혀 허용되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 주변에는 나병 환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들 대부분은 스스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60, 70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처럼 난치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훌륭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연결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나병이 불치병이었던 만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권면입니다. 이제 사건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주기를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유대 율법에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그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요구는 이 나병 환자들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무모하고 무리하기 그지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은 난색을 표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굳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나병 환자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병에서 고침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병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깔려있는 새로운 메시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나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여기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셨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은 이 나병 환자들은 조금도 주저함없이 순종하여 믿음을 드러내므로 얼마 못 되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 나병 환자들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제사장을 향해 가면서 분명히 우리의 몸은 나을 거야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 바람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확인하시는 장면이 간혹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참 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너 이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일단 나를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그런 믿음을 보고 적당한 때에
내가 가서 정착할 땅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믿음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이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크다고 할지라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우리가 지금 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살다가 갑자기 정상인이 되자 이들에게 온갖 혼란이 왔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가장 크고 심각했던 것이 바로 율법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로 살아갈 때는 굳이 율법의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문제를 삼거나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어질 때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매불망 나도 다시 율법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중에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 입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당장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이제 우리도 정상인들과 똑같이 율법이 요구하는 틀 안에서 모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동시에 당장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들과 늘 동고동락했던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때는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어울린다고 해서 누가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해진 마당에 이방인과 좀 어울린다고 해서 더 부정하여질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상인이 되고 보니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 분명히 문제될 수 있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사마리아인이 고침받은 사실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알리러 돌아가자라고 제안해 옵니다. 나머지 9명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옳았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나누었을 터인데 그런 사람을 낯을 붉히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니 또 한 인간으로서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해야 할 텐데 이 사마리아인이 알아서 자신들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헤어질 더 좋은 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과 헤어진 후 9명은 제사장을 찾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이 자기 스스로 우리 무리에서 빠져준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제사장을 만났을 것이고 정상인으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듣는 순간 한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 다 축하해 주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일가 친족들 언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헐레벌떡 찾아와서 얼싸안고 아마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거나 우리 일가 친족들 가운데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들도 이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기에 이들의 행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은혜를 덧입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보면 은혜를 받으면 성인군자나 천사가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뭐 저래, 저 사람 받은 은혜 허투루 받았네, 그렇게 입방아들을 찌어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기적이 될 수 있고 또다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머물면서 경건하게 기도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따로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모여 앉아서 잡담이나 하면서 소일했거나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로 서로 마음 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영적 나병을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썩어 문드러지던 우리의 영혼의 새살이 돋고 새로운 생명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을 치유받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치루었다고 내세울 만한 수고나 대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고침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을 찾아와 살해했던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은 9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죽을 이 썩어질 몸뚱이의 문제만 잠시 해결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는 물론이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더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는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성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감사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뜨겁게 찬송할 일임을 고백하십시다. 감사 영상을 우리가 시청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하면 참 귀엽다, 예쁘다, 누구 집 손녀고 누구 집 손자고 이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어린아이의 맑은 영혼으로 저것까지도 감사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것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드리는 감사, 즉각적인 감사, 온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며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